안녕하세요. 날씨가 요즘 굉장히 무덥죠? 이번 주도 되게 덥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실 때 어느 부분을 많이 보십니까? 주로 아마 이제 신약을 많이 보실 거고, 서신서 많이 보실 거예요, 특히.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 보실 거고,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구약으로 가서 많이 보시는 게 아마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많이 보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역대하, 열왕기하, 상하 이쪽은 조금 이제 거리감이 있죠. 딱딱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소설 보시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관심 있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더더욱 이제 보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물론 시편, 잠언은 이제 자주 보시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주님 안에서 지내는 생활을 되돌아보면 이 전도서는 참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도서가 굉장히 분위기가 우울해요. 네? 그렇죠? 1장 초반부터 시작이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좀처럼 눈길이 가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가 이제 전도서를 개인적으로 보면 깨달음이 굉장히 깊어요. 전도서가. 그래서 전도서 중에 오늘은 그 한 두 분만 좀 교재를 드릴 텐데, 자, 전도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이제 남겼죠. 13절로 보면 12장 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이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우울하게 시작해서 많은 우울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결론은 이게 전도서에서 이걸 쓴 목적이 뭐냐면, 여러 우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인생에. 그런데 자랑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 결국 인생이 지켜야 될 건 뭐냐? 근데 이 일을 결국 하지 않았느냐? 쭉 내가 얘기한 걸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다.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만 잘 되면 사실은 큰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비록 그 인생에 있어서 삶의 부침이, 역경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요 두 가지만 잘하면 사실은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14절에 뭐라 그러죠? 모든 행위,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거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했던 여기 이 땅에서 생명 가운데 있을 때 했던 모든 행위, 행동, 그리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를 거야 절대. 나만 하는 은밀한 일, 이러한 것들도 결국 뭐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시편 139편에도 우리의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입술의 말을 아신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나만이 아는 은밀한 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그날에 그리스도 심판대 섰을 때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지금 전도서 마지막 장 두 구절만 우리가 명심하고 살면 사실은 뭡니까?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자, 그걸 이제 배경으로 두시고 오늘 교재 들을 그 내용은 11장이에요. 11장. 이 11장도 많은 정말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평소에는 이제 전도 이제 눈이 안 가니까 읽지 않다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 전도서가 더 이제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자, 보면 11장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자, 이 전도 11장이 보면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몇 차례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 앞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한데, 자, 1절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야?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니. 그래서 보면 우리말 성경에 식물로 번역되어 있는데 빵, 그 다음에 그 곡식 그 나달 있잖아요. 그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의미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그 중동 지역에 아마 그 이렇게 뭐죠? 나달, 쌀, 뭐 벼 뭐 있다고 했을 때, 벌이 있다고 했을 때 그쪽 지역이 그 굉장히 가물잖아요. 사막 지역이라서. 그래서 아마 이 나달 곡식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충분히 축축해 놓고 이제 뿌리면 그 중에서 이제 살아날 그 나달은 살아나는 거죠. 다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물을 충분히 줬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인해서 이제 이 11장 1절을 기록한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저 충분하게 다른 이에게 베풀라, 이런 의미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식량이든 간에, 그리고 물질이든 간에, 돈이든 간에 최대한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이런 의미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식물, 나달, 빵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 교회 시대 입장에서 이제 이 구절을 해석을 해보면 복음의 측면도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베푸는 선행, 돌봄, 친절, 이런 것들이 이제 이 11장 1절에서 이제 그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절에 보면 7배나 8배나 나눠줄지니라. 그러니까 어느 대상이 없어요. 불특정 7명, 8명, 불특정 다수에게 가능한 한 베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어떠한 그 재난이 닥칠지 몰라요. 이제 최근에 그 어떤 기상 이변을 보면 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어요. 올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점차 이게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이제 뭐 글로벌 워밍이다, 뭐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바닷물의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떠오르고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한데, 아무튼 그때나 이 솔로몬 이것을 기록했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닥치는 재난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나가더라도 충분히 베풀면 혹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뭔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페이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설명드리고 3절에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먹구름이 쫙 끼면 뭡니까? 우리 알 수 있어요. 비가 엄청난 비가 소나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나무도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요 2절, 3절이 사실은 상당히 난해한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비가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 구름에 비가 가득해도 구름의 종류에 따라 형태에 따라 그게 비가 올 구름인지 아닐 비가 오지 않을 구름인지 잘 몰라요. 뭐 기상학자들은 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연재해가 임해서 내가 어려운 사정이 되면 그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를 생각하고 내가 잘 나가고 가지고 있을 때 결국 조심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런데 4절의 내용은 조금 이제 이 방향이 바뀝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파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바람이 많이 불면 사람이 뭡니까? 씨를 안 뿌리겠죠. 왜? 바람의 씨가 날려가 버리니까. 바람이 이제 잠잠해져야 그 씨를 뿌려야 제대로 이제 그 땅에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리고 구름이 많이 끼면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한다. 구름이 이제 만약에 곧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그 거두지 않는다. 수확하지 않는 거죠. 비가 막 내리치는데 수확을 할 수 없잖아요. 그 활동을.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자연의 이치인데 지금 4절에서는 약간 다른 각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슨 얘기냐.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람이 몹시 불어서 분다고 해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거나 그 다음에 구름이 비가 올 구름인 것 같아서 수확을 하지 아니하면 언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오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그리고 아기가 그 어머니 그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몰라요. 모릅니다. 바람이 어떠한 바람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냥 느끼는 거죠. 우리 피부로 감지해서 느끼는 거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어요. 뭐 생물학적으로 뭐 DNA가 뭐 미토콘드리아 뭐 이렇게 해서 쭉쭉 설명을 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그게 생기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5절에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일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내가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나의 생각이 사실은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분께서 일하셔서 성취하고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착각을 한다.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이러한 일조차도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이제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옳지 않죠. 그러한 것이 뭡니까? 우리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 쭉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세예요. 그들은 마치 모세율법을 근거해서 이거 하면 이게 옳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실제로 알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했잖아요. 부인했죠.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저희들 모든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확실하게 정말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쉽사리 다른 사람을 나의 입장에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선입견에 맞춰서 판단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뭐냐? 겸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을. 자, 6절로 넘어가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지 저것이 잘 됐지 둘 다 잘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6절부터는 조금 이제 어떤 뭡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요. 뭐냐면 5절까지 그렇할지라도 그렇죠? 그렇할지라도 그 4절까지 왔죠. 근데 5절에서 네가 알지 못한다. 착각하지 말라. 그렇지만 그렇할지라도 6절부터 뭐냐면 네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6절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할지라도 조금 제가 이제 부연해서 이제 설명드린 거예요. 6절 그렇할지라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생산적인 일을 다 해야 된다.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조금 이제 진전합니다. 조금씩 올라가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7절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정말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거예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존재하고 성장할 수 있어요. 빛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눈으로 빛을 감지해서 온 사물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빛을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산다고 한다면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즐거워해야죠. 예를 들어서 중병이 걸려가지고 내일이 계약이 없는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다른 해를 보는 게 간절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즐거워하는데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캄캄한 날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전에 잠깐 제가 교재 드렸는데 조동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강조를 해야 될 그런 구절들이 강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부연해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캄캄한 날이. 즐거움 가운데.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그래서 장로인은 헛되다. 이렇게 붙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렇지만 캄캄한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늘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것을 감당하기에 힘이 붙일 때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 내려가서 청년이여. 여기 보면 이제 청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아마도 그 솔로몬이 그 인생 말미에 썼기 때문에 그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은 사실 청년으로 봤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10대, 20대 그 나이 사람들을 이제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청년이라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해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할 수 있는 한은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조건이 붙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두렵잖아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게 있어. 하고 싶어. 그건 좋다는 거예요. 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거리가 될지 안 될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체크박스 있잖아요. 어떤 서류 작성할 때 체크박스.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거리가 될까 안 될까? 체크. 안 되면 하는 거죠.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어떤 길티한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런즉 결론이죠.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일생을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을 겪어봤잖아요. 부귀영화도 누려봤고 힘든 것도 겪어봤고 별의별 사람 다 경험을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 말비에 그 깨달음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제 함축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것을 쓴 건데, 그러니까 즐거움, 어려움, 행복, 왔다 갔다 부침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스스로도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날에는 정말로 하나님 성취하시는 일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했는데 잘못된 게 많았구나. 깨달았던 거죠. 부귀영화의 순간도 많았지만 정말로 터널 가운데 있었던 그런 깜깜한 날도 많았구나. 그래서 10절이 뭐냐면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자세는 뭐냐?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나를 근심과 슬픔 가운데 붙들어 두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즐거운 어떤 삶을, 평안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근심으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이 악이 뭐냐?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의견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그 악은 뭐냐? 근심거리. 근심거리. 혹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그 건전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들, 깨끗이 못한 것, 순전치 못한 것,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리고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된다. 이제 헛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또 이제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어떤 의미가 되어 있냐면 그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정말로 짧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긴 듯하지만 짧거든요. 정말 짧아요. 세월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 나이를 먹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초반에 그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덧 벌써
60이 넘었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인생은 짧아요. 짧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2장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어서 청년의 때 공고한 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12장 13절 마지막 두 구절 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자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뭐냐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 전도서 11장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무엇을 느꼈느냐? 이게 은근과 끈기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지칩니다, 우리는. 지치고, 특히 이제 어떤 일을 했을 때, 열매나 수확이 즉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실 실망을 많이 해요. 지금 11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열매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참 뭐랄까 무서운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세계 각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 한국에 있는 그 은행 앱을 열어서 송금이 자유롭잖아요. 1분 내에 끝나요. 보통 1, 2분 내에 끝나. 옛날에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다음에 인스턴트 어떤 컬처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순간 뭐 컬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스턴트 문화가 정말 많이 퍼져 있잖아요. 뭐 패스트푸드 뭐 할 것 없이.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보면 신종 그 어떤 그 뭐랄까 신종 단어가 생겼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마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지털 마약. 청년들은 알 법한데 몰라? 디지털 마약이라고 몰라? 아, 내가 정말로 앞서가고 있네 그러면. 디지털 마약이 뭐냐면 요즘 그 젊은 세대들한테 많이 유행하는 숏폼이라는 거예요. 숏폼. 숏폼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상을 한 30초, 1분 내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한국에서 특히 유행이 됐냐면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오래 못 기다려. 어떤 영상을 봐도 한 5분, 10분 되면 안 봐. 그러니까 그걸 영상을 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영상이 1분짜리가 있으면 안 볼 거 아니에요.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1분 내로 끝내. 핵심만 찍어가지고 그것만 올려. 그 한번 그 온라인으로 그 한국 신문 있잖아요. 네이버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뭐 운동경기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유튜버들 그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 숏폼에 중독돼 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국에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인데 이 친구의 하루의 삶을 쭉 이제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질 않아. 뭐 집에 있을 때 좀 하다가 한 10초, 20초 되면 다시 보고 체크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뭐 그 친구 가서 이제 그 짐에 가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걸 한대요. 자주 하는데도
조금 한 번 하고 또 쳐다보고 한 번 하고 또 쳐다보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요즘 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된다. 기자한테 얘기하니까 그 이제 그 방송 PD가 그 정신과 전문의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이제 검사를 몇 가지 해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집중력 결여, 특히 그리고 불안감, 이것이 이제 위험 수치에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이 뭐냐, 이 쇼폼에 중독되고, 그래서 그 친구는 뭐냐면 쉴 때마다 쇼폼을 계속 보는 거예요. 30초 1분짜리를. 그게 하루 종일 계속 물어봤어요. 하루 24시간 얼마나 보냐 쇼폼을. 그랬더니 얘기가 한 12시간인가? 그래서 그것을 뭐야, 디지털 마약이라고 지금 부른대요, 한국에서. 미국은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현대인들이 보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잘 인식을 못 하는데, 그런 것들에 서서히 중독이 돼가요. 그리스도인도 예외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것들 점점 물들어가요. 왜? 세상이 그렇게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에서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내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이제. 끈기, 참아야 된다는 거, 그 개념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질 못해. 뭔가 자기가 뭐 기다려야 된다? 참지 못해. 참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푸는 거죠. 이렇게 돼가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게, 지금 뭐 문자들 많이 쓰시죠. 카톡이나 뭐 일반 뭐 텍스트 메시지 많이 쓰시잖아요. 이메일도 많이 쓰시고.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대범해지는 거야. 대범해지면서 문자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상처를 주는 문자를 막 날려요.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에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로 이게 불안해. 정말로 염려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몇 차례 했는데, 너희들 진짜 가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요즘 특히 이제 그 텔레워크를 많이 하니까 집에서 이메일 보낼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왜냐? 이메일은 문자로 남잖아요. 전화는 상관없어. 전화해가지고 뭐 대판 써도 상관없어요. 왜? 녹음을 못하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이메일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록이 남아. 그리고 상대방이 악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한테 돌릴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문자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IT라는 정말 편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부터 오는 해악이 정말 많아요. 그건 뭐냐? 이런 것들이 뭐냐? 세상 풍조예요, 지금. 세상 풍조인데 그리스도인들도 편리하다는 것, 그 하나 가지고 이것에 너무 빠지거나, 탐닉하거나, 이것을 악용하거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은 은근과 끈기가 필요하다. 이런 급격하게 빠르게 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이 세상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뭐냐면 이 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차례 걸쳐서 뭐 밥도 사주고 뭐 말씀도 교제하고 뭐 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지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은근과 끈기로 사실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11장 1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날 후에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도자를 위한 기도라든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 개인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라든가 그것이 즉시 응답이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때는 정말 열심으로 섬겼다고 하는데 교회 내에서 그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뭐 학생회, 청년회 주일학교 통해서 몇 년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변화가 없어. 이게 지치는 거죠. 실망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정말로 즉각적인 어떤 기대와 응답을 기대하기보다는 참고 견딤이 필요하다. 왜냐?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언제 어느 누구를 구원케 하실지, 언제 어느 누구를 정말로 주님 안에 제대로 들어와서 세움을 입게 하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 11장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또 생각이 났어요. 주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유형의 땅이 나오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근데 뭐죠? 주님 말씀이 결국 그 씨 뿌린 씨가 열매 맺고 자란 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좋은 땅. 즉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4분의 1밖에 그 씨가 제대로 결실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이게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고린도서 15장 이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건히 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야고보서 1장에도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내. 인내가 완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견뎌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빨리 결실이 맺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결실이 날 때를 은근과 끈기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각자 이제 남아있는 삶 속에 깜깜한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참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 원함이 있어서 할 때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거리가 될지 아닐지. 다시 이제 그 마지막 12장 13절 1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명령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 저희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명심해야 될 그런 큰 교훈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전도 11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정 중요한 것은 참 깜깜한 날이 어려운 날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참 저희들이 전심으로 의뢰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참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비록 저희들이 기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것인지를 늘 저희들이 생각하고 점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